오늘부터 저희들 머릿돌 성역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입니다. 왜 머릿돌인지는 이제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7번 다시 우리들이 7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성역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나와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거기에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죠. 그 당대의 건축자들이었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이 다 정말 좀 전문가들이었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그들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들이 버렸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22절 23절이죠. 여기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잘못 적었네요.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역 공부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일 하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머릿돌 하니까 머릿돌이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사진으로. 다음번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작죠? 그런데 그 밑에 그 큰 돌이 있고요.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모든 다른 것들이 이제 그게 기초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에베소서에도 이러한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보면은요, 서로 그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많이 붙어 있습니까? 차 뒤에. 이거 달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세요? 차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사실 아직 못 답니다. 제가 차에다가 달면 제가 하도 험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래서 그런데 저 물고기 그림이 차 뒤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심볼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그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사람도 있죠.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다니니까 물고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다윈의 그 진화론을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밑에다가 다리를 4개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이 그림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모욕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온 그림은요. 그러한 그림을 이거 말고 더 큰 물고기가 그 물고기 삼켜버리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왜 이 물고기가 왜 이것이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고기 그림이 기독교의 이제 심볼이 된 것은 한참 박해가 될 때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로마 치하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땅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 하나 그려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면 이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당신도 기독교인이군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반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를 가지고 서로 암호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5가지 단어를 그리스어로 쓰면은요, 다음번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익두스라고 위에 있고, 이제 이게 옛날 모자이크로 그대어 있는 그림을 지금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꼭 IX 같이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오라 첫 번째가, 그 다음에가 카이, 그리고 테이라, 그리고 upsilon,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5글자가 이제 그 익두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익두스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이제 말이 됩니다. 익두스를,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익두스 하면 이제 처음 거는 예수를 이제 그 그리스어로 쓰면은 저렇게 씁니다. I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Christ,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God, Theo, 하나님의라는 뜻이고요. 또 Huios, Son, Soter, 그래서 Savior, 이렇게 해서 이제 5글자가 되는데, 첫 글자만 따가지고 I, Kai, Theira, Upsilon, Sigma를 붙여서 읽으면 익두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익두스라는 그 글자, 그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힌트를 엄청 드렸는데도 익두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암호로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익두스라는 그 물고기라는 그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고 다녔으면 회개하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을 가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떠한 평가들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있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지만, 바로 너희들 나를 따라다닌,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내가 나와 함께 참 그 모든 것을 같이 한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때에 마태복음 16장 이제 16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칭찬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라고 참 칭찬하면서 그래 맞다. 그런데 참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참 내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마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 매일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 세례문답 하신 분들은 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다 외워가지고. 자, 그런데 항상 그 내용 우리가 다 잘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답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알고 있느냐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라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그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의미로 그러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실 머릿도 생각 공부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입니다.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도 뜻이 있는지 아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천사가 이제 와서 전해준 내용이죠. 자,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근데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새는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영어 이름을 잘 안 붙이는데 그 스페니시 사람들, 히스패닉들은요 아직도 이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음하냐면 JESUS라고 쓰고 헤이수스라고 그렇게 하죠. 헤이수스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데 히브리어로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이고요, 또 호세아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같은 이름, 조금씩 발음을 다르게 다르게 발음하고 다르게 표기한 것이고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빨간 글자로 해놨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 그럼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유스그룹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보통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last name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가 다 last name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Jesus는 first name이고 Christ는 last name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이 last name이 없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사실 참 우리 이 family name, 뭐 last name 이런 것이 쓰여진 것은 한참 후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도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만 봐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 어떤 예수냐,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나중에 last name이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이 last name이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니면은 또 뭐 독일 사람들은 이제 그 고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휘자, 뭐 그 카라얀 같은 사람, 사실 그것이 그 어디에서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어느 마을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뭐 그렇게 어떤 고장에서 온 사람.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처럼 그 나중에 레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제 단어는 절대로 예수님의 레슨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온 것이고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둘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어로, 다른 것은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러니까 그럼 곤란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입을 딱 붙이고 계실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ed, 영어로 하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직분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들이 어떠한 직분들이냐면,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가 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부터 찾아봅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러한 이제 그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고요. 또 우리 레위기 8장 12절 말씀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을, 그러면서 그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머리에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또 거기에 마지막 다시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에 보내십니까? 이새의 집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 아들 중에 마지막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끼어 있지도 못하다 나중에 부름을 받아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좀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기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제 그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참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가 왕으로, 또 그가 선지자로, 그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기름 부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직함은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직분들이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제 특별한 그 분에게만 그리스도, 메시아 이 직함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두 이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는 바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인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기다린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이 직함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참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마지막 때에 세우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을 때는요, 사실 자기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한 말은 아니죠. 자기도 분명하지 않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벌써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냥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그냥 왕권을만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또 제사장이신, 그러면서 왕이신 바로 그러한 분을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참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또 선지자였던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면서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일 수도 있고 왕이면서 선지자일 수는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절대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은 없어요.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과 제사장,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전통으로 보면 이제 제사장은 계속 어느 지파를 따라 내려가야 됩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 이후부터 왕은 어느 지파를 따라 내려가야 됩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도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역대하 26장에 보면은요, 우시야라는 왕이, 아사랴라고도 부르는 그 왕이 하도 오랫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나도 들어가서 분향하겠다, 그래가지고 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그 단을 들고 막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그 순식간에 문둥병, 납병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고 죽을 때까지 납병에 걸려 있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존해 놓기 위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아무도, 이 율법에 의해서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그래서 우리들을 베드로전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선지자 6번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여기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런데 너와 같은,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할 이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또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말은 이제 메시아,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공포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그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구약 선지자라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선지자이면 동시에 선지자, more than prophet,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많은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여기에 올려놓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본래 하나님을, 참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잘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 지어진 세상에 창조된 것이 참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1장 1절부터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해서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18절에 내려가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요? 하나님이,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는 아니죠. 선지자보다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냥 맡겨서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메신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구절들을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more than prophet,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인 거죠. 가장 큰 선지자, 가장 정말 그 메시지를,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니까요. 자, 또 예수님 우리의, 오늘은 우선 제가 인트로덕션을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제사를 가지고, 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참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해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인인 사람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사이를 중재를 맡은 사람이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마다 우리에게 바로 그 큰, 그런데 그냥 그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great, 이제 그 high prophet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해야 돼요. 왜? 사람을 대표해야 되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이 시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4장을 보았는데 5장에 가서 보면요, 5장 5절 말씀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까 그 말씀 우리가 얘기한 말씀이죠.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근데 이거 아까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인지 아세요? 네,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그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전쟁을, 이제 그 왕들하고 동방에서 온 왕들하고 전쟁을 하고 다시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참 다시 그 사람들과 모든 물건을 다 물품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라 뜻도 히브리서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참 공의의 왕인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 살렘의 또 예루살렘의 그 왕이었는데, 살렘이는 또 그 평강이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평강의 왕이고 또 참 이 그 의의 왕이고, 그러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나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맞아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참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빌어주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참 그 말하자면 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래서 11조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에 의하면은 왕과 제사장이 겸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왕과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참 후에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시편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너는 율법의 레위 지파, 다윗의 지파 이것과 상관없이 너는 멜기세덱과 연결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9장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던,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송아지든지 뭐 이런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떤 피로? 자기의 자신의 피로 그 속죄를 이루시고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성소,
여기에 있는 그 성소는 어떤 성소냐면요, 9장 23절 24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과 그 성소,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있었던 것의 그냥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을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에게 얘기하면 그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성전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도 사실은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모형이었을 뿐이다. 앞으로 오실 진정한 제사장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런 것 가지고는 실제적인 그러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또 이 염소,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제사장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명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명령하시는 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이 대사명이 아주 참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죠. 선교의 명령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거기에 앞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이 낮추어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말씀이 나오고요. 9절부터 보면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에 있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모든 그 권세보다 더 뛰어난 권세, 능력을 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와요. 심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죠. 지금 하는 사람들은 미리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모셔드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니까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죠. 그때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9장 뒤에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이렇게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에는,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직분이, 첫 번째가 뭡니까?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바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오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려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도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에 첫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만남에 이제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아까 그리스도가 메시아 같은 뜻이라 했죠.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리스도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쟁이. 그런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웰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나를 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 바로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그 별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지자이십니까? 믿으시면 바로 우리들이 그 주님에게 나는 평생 매여서 종살이하는, 다시는 내가 자유롭게 살지 않고 주님께 매여서,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리스도에게 종살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